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과 함께 말씀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찬송가 한 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찬송가가 처음 발표된 것은 찬송가 전집 중부판 1995년 568장입니다. 작사자는 이 찬송 작사의 동기를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에서 바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빌면서 시를 썼습니다. 작사자 김은국 목사님은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40여 년 동안 창원 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1992년에 은퇴하여 현재 원로 목사로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 그 집 앞 등의 시집도 냈습니다. 그는 성결교회 기간지 1999년 5월에 나의 목회 동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목회 동기는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제강점기에 내 평생 소원이었던 여자고등학교 선생을 천직으로 삼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가 되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서울에 올라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신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별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역에 나가 손님의 짐짝을 나르는 지게꾼 노릇까지 하였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는지라 지난날에 하던 일인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선생을 하면서 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저래 하다 보니 신학을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신학교를 졸업하고 홍제원 교회에 부임했는데 졸업하고 한 달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휴전이 되자 동기생들은 안수를 받으러 총회에 갔습니다. 나도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란 중에 목격한 여러 목회자의 처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목사는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수받는 것을 보류하였습니다. 3년, 5년, 8년 안수받는 것을 연기하던 그때에 내 심경은 정말 하나님밖에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소개하고 13장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뒤통수만 보이다가 오늘은 정면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읽기로 하겠습니다. 7장 1, 2, 4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7리터를 은 12g에 사고 팔고 보리 14리터를 은 12g에 사고 팔 것이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말이야. 그러자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다. 여기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만드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여기서 그대의 두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나 거기 있는 것을 그대가 먹지는 못할 것이요. 시리아 군대가 달아나다. 네 사람이 심한 피부병에 걸려 성문 어귀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서 뭐 하겠어?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자 라고 말한다 하자. 그래봤자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거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하자. 그래봤자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으로 넘어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면 우리는 사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는 거고. 그들은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으로 들어갔다. 시리아 진영의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시리아 진영의 전투술의 소리와 말 달리는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시리아 사람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보라, 이스라엘 임금이 우리를 치려고 값을 치르고 히타이트 사람의 임금들과 이집트 임금들을 불러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 달아났던 것이다. 천막과 말과 나귀는 내버려 두고 갔다. 진영은 있는 그대로 둔 채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났던 것이다. 이 심한 피부병 환자들은 진영 끝자락으로 가서 한 천막에 들어갔다. 먹고 마신 다음 거기서 은과 금과 옷을 들고 가져가서 감추었다. 다시 돌아와 다른 천막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물건을 들고 가져가서 감추었다. 그러다가 서로 말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아.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야. 우리가 조용히 하면서 아침빛이 밝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가서 왕궁에 알리자. 그들은 돌아와 그 성의 문지기들을 불러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시리아 진영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었어요. 다만 말이 묶여있고 나귀가 묶여있고 천막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문지기들이 소리쳤다. 그리고 왕궁 안에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임금이 밤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그들은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영을 떠나 들판에 나와 몸을 숨기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도시에서 나오면 사로잡은 다음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는 거야.
그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이 도시에 남아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말들은 도시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 말들은 끝장나버린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다섯 필의 사람을 태워 보내서 알아보시지요. 그들은 말이 끄는 전투술의 2대를 골랐다. 임금은 그들을 보내면서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가라고 말했다. 가서 알아보세요. 그들은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르단강까지 갔다. 가면서 보니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둘러 가면서 버린 옷과 장비가 수두룩했다. 신분꾼들이 돌아와 임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털었다. 그리고 좋은 밀가루 칠리터를 시리아군에 사고 팔고 돈이 10짜리터를 10짜리는 사고 팔고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임금은 자신을 앞에서 모시는 수행원에게 하나님을 맡겼다. 그러자 백성이 하나님에서 그를 돌봐주겠다. 임금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대로 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보리 14리터를 은 12g에 사고 팔고 고운 밀가루 7리터를 은 12g에 사고 팔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요. 그때 그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었다. 여기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만드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었다. 여기서 그대의 2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나 거기 있는 것을 그대가 먹지는 못할 것이요. 결국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던 것이다. 아멘. 8장입니다. 수넴 여자가 필리스티아 땅에서 돌아오다.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일어나 떠나십시오. 얼마간 머물러 살만한 곳을 찾아서 살고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흉년을 불러들이셨으니까요. 게다가 흉년이 이 땅에 찾아와 7년 동안 이어질 테니까요. 여자는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한 말대로 했다. 그는 집안을 이끌고 필리스티아 땅에 가서 7년 동안 머물러 살았다. 7년이 흐른 다음 여자가 필리스티아 땅에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돌려달라고 임금에게 하소연하러 갔다.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부리는 젊은이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게.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자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두고 임금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게하시가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이입니다. 임금이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임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임금은 여자에게 고위 관리 한 사람을 불러주며 말했다. 여자의 것을 모두 돌려주어라. 여자가 나라를 떠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하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다. 그때 시리아 임금 베나닷은 알아두어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임금은 하사엘에게 말했다. 들고 갈 선물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보세요.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여호와께 여쭤봐 달라고 해주세요. 하사엘은 그를 만나러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들고 갈 선물로 마련해서 낙타 40마리에 실었다. 그러고는 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예언자님에게 아들 같은 시리아 임금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임금님께
임금님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한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소. 그런 다음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워할 만큼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사엘이 말했다. 선생님이 왜 우십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할지 아니까요. 장군은 그들의 튼튼한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요.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산산조각내고 그들 가운데 아이 가진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말했다. 개나 다름없는 제가 뭐라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장군이 시리아 임금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나한테 알려주셨소.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신의 주인에게 갔다. 임금이 하사엘에게 말했다. 엘리사가 장군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분은 임금님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하사엘은 덮개를 물에 적셔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랬더니 그가 죽었다. 하사엘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이 유다 임금이 되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임금이 된 지 5년이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직 유다 임금이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임금이 되었다. 32세의 여호람이 임금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어서 아합 집안이 했던 대로 따라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여호와는 유다를 없애버리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종 다윗을 위해서였다. 그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소나기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다. 여호람은 모든 전투 수레를 이끌고 사일로 건너갔다. 그는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에돔 사람들과 전투 수레를 거느린 지휘관들을 쳤다. 그러자 병사들이 자기 천막으로 달아나 버렸다. 에돔은 유다의 소나기 아래에서 떨어져 나가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림나도 떨어져 나갔다. 여호람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여호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유다 임금이 되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12째 해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임금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 22세였다.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이고 이스라엘 임금 오므리 집안의 딸이었다.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길로 걸었다. 아합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아합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여 친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길앗의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쳤다. 요람 임금은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시리아 사람 하사엘과 전투할 때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아 다친 것 때문이었다. 그때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러 이스라엘에서 내려왔다. 그가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9장입니다. 9장. 예후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엘리사의 예언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허리를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앗의 라못으로 가시오. 거기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님시의 손자인 예후를 만나보시오. 안에 들어가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 가장 깊숙한 방으로 데려가시오.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말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운다. 그런 다음 문을 열고 달아나시오. 꾸물거리면 안 되오. 예언자인 그 젊은이는 길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가서 보니 군대 지휘관들이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지휘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가 말했다. 바로 지휘관님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너의 윗사람 아합 집안을 쳐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아합의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아합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아합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안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집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세벨을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고 묻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달아났다. 예후는 자기 윗사람의 신하들에게로 나갔다. 누군가가 말했다. 별일 없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도대체 왜 장군님한테 왔지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고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는 그대들이 알지요. 그들이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저마다 자기 옷을 가져다가 그의 아래에 있는 딱딱한 계단에 놓았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말했다. 예후가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nim시의 손자인 예후는 요람을 두고 일을 꾸몄다. 그러나 요람은 길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시리아 임금 하살에게 맞서고 있었다. 그러다 요람 임금은 치료를 받으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들이 입힌 상처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다. 너희가 그를 믿을 마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다음 예후는 전부 전투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임금 아하시아가 마침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망대 위에 파수꾼이 서 있었다. 그는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한 무리가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기마병을 한 명 골라 보내라. 그들을 맞이하며 안녕하신가 하고 물어보게 하여라. 기마병은 그를 맞이하러 가서 말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신가 하고요. 예후가 말했다. 안녕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 붙어라. 파수꾼이 말했다. 신분을 끄니 그들한테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금은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가서 말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신가 하고요. 예후가 말했다. 안녕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 붙어라. 파수꾼이 말했다. 그들한테로 갔는데 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투수레가 달려오는 모습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오는 모습 같습니다. 미친 듯이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람이 전투수레를 마련해라 하고 말했고 그의 전투수레가 마련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전투수레를 타고 나갔다. 예후를 만나러 나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집 땅에서 그와 마주쳤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다. 안녕하신가 예후?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안녕이 뭡니까? 임금님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토록 놀아나면서 마술들을 부리고 있는데요. 요람은 말고삐를 돌려 달아나면서 아하시아에게 말했다. 반란입니다. 아하시아.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맞추자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왔다.
그는 전투수레에서 고꾸라졌다. 예후가 자기 수행원 빛깔에게 말했다.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세요. 돌이켜보세요. 나와 그대가 그의 아버지 야합 뒤에서 나란히 전투수레를 타고 다닐 때였죠. 여호와께서 그를 두고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나봇이 흘린 피와 그의 아들들이 쏟은 피를 내가 어제 틀림없이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들여다 그 밭에 던지세요. 유다 임금 아하시아가 죽다. 유다 임금 아하시아가 보고서 베다간 길로 달아났다. 예후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저 사람도 쏘아라. 그들은 그가 전투수레를 타고 있을 때 이블라 앞 곁에 있는 구루 오르막길에서 그에게 화살을 쏘았다. 그는 무기토로 달아났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전투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고서 다윗의 도시에 있는 그의 무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된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 11째 해였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 이세벨은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말했다. 안녕하시오. 저기 윗사람을 죽인 시므리. 예후가 고개를 들어 창 쪽을 보며 말했다. 내 편에 누가 있느냐? 그러자 왕궁관리 2~3명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그 여자를 밀어 떨어뜨려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그 여자를 밀어 떨어뜨렸다.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가 그를 밟았다. 예후는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그러고서 말했다. 그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묻어주세요. 그 여자는 임금의 딸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묻어주려고 가보았다. 그러나 그의 몸 가운데 머리뼈와 2발뼈와 2손바닥뼈 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그분의 종 디스베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밭 위에 뿌려진 거름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세벨이야 하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다. 아합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로 보냈다. 이스라엘의 원로 지휘관들과 아합 집안 선생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제 이 편지를 여러분이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윗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전투수레와 말들이 있고 튼튼한 도시와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윗분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올곧은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의 아버지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윗분의 집안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 2명도 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왕궁을 맡은 사람은 도시를 맡은 사람과 원로들과 선생들과 함께 예후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님의 신하입니다. 장군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임금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는 그들에게 2번째 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내 쪽에 있고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윗분의 아들들 머리를 들고 나한테 오십시오.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로요. 그때 임금의 아들 70명은 도시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아들들을 기르고 있었다. 편지가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임금의 아들들을 70명을 잡아 죽였다. 그런 다음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로 그에게 보냈다. 신부는꾼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의 임금의 아들들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어기에 두시오. 아침이 되어 되자 그가 나가서서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나는 나의 윗사람을 두고 이를 꾸미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쳐 죽였단 말입니까? 그러니 알아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다. 그의 아래에 있던 높은 사람들, 그와 친한 사람들, 그를 따르던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다. 그는 일어나 사마리아로 갔다. 가다가 베데겟 하로임에 들렸다. 예후는 거기서 유다 임금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임금님의 아들들과 임금님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인사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산채로 잡아라. 그러자 그들을 산채로 잡은 다음 베덱에서 있는 구덩이에 넣어 죽였다. 42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요호나답과 함께 아합의 사람들을 죽이다. 예후는 그곳을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마음은 올곧으신가요? 나의 마음은 선생님의 마음을 두고 그렇답니다. 요호나답이 그렇지요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손을 이리 내미세요. 그가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전투술에 태워 자기 곁에 앉혔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쏟는 나의 열정을 보시지요. 그러면서 그를 자기 전투술에 태웠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 모조리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다. 예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연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한테 불러오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예후가 말했다. 바알을 위한 축제의 시간을 따로 떼어두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왔다. 안 오고 뒤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자 끝에서 끝까지 신전이 가득 찼다. 예후는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이불옷을 내오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불옷을 내다 주었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종들이 있을지 모르니 잘 찾아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제물과 다 태운 제물, 번제물을 드리러 들어갔다. 예후는 밖에 군인 80명을 세워두고 말했다. 내가 내려와서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들을 달아나게 내버려 두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후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고 나서 호위병들과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들어와서 그들을 쳐라.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해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수행원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내던졌다. 그리고 바알 신전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갔다. 그들은 바알 신전의 기둥을 꺼내 불태웠다. 바알의 기둥을 헐고 바알 신전을 헐어 용변 보는 곳으로 만들었다.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뿌리 뽑았다. 다만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였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잘했다. 나의 마음에 꼭 들도록 아합 집안한테 해주었다. 그러니 너의 자손 사대를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걷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예후가 죽다. 그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조각내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국경 곳곳에서 그들을 쳤다. 요르단강에서 동쪽으로 길르앗 온 땅에 사는 갓 사람, 르우벤 사람, 므낫세 사람을 친 것이다. 아르논 마레신의 가장자리에 아로엘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이르렀다. 예후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예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자신들이 그를 사마리에 묻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마리아에서 28년이었다. 아멘. 11장입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바로 일을 벌여 임금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러나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세바는 왕자들이 죽어나간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돌렸다. 그리고 아이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두었다. 그렇게 그들은 아달랴 앞에서 이 아이를 숨겨 죽지 않게 했다. 아이가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숨어있는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세우다.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과 호위병을 거느리는 100명 대장들을 모았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기를 만나러 오게 했다. 그는 그들과 약속을 맺었고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이 맹세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임금의 아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3분의 1은 안식일에 들어와 왕궁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어야 합니다. 3분의 1은 호위병 뒤에 있는 문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왕궁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2부대는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임금님 계신 여호와의 집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임금님을 빙 둘러서십시오.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들어선 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나가고 들어오실 때 그분 곁에 있으십시오. 100명 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키는 대로 다 했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해왔다. 제사장은 100명 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주었다. 다윗 임금의 것으로 여호와의 집에 있던 것이었다. 호위병들은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집 오른쪽 귀퉁이에서 왼쪽 귀퉁이까지 제단과 건물 곳곳에서 임금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임금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증언 기록을 주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그들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임금님 만세. 아달랴는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을 보러 여호와의 집으로 왔다. 와서 보니 임금이 해오던 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다. 지휘관들과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임금 곁에 있었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하며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쳤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대를 거느리는 100명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늘어선 줄 바깥으로 저 여자를 끌어내십시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칼로 죽이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여호야다의 집에서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를 손으로 붙들었다. 그는 말들이 드나드는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임금과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게 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약속을 맺게 했다. 그러고는 그 땅의 백성 모두가 바알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허물었다. 그 제단과 신상은 조각조각으로 깨뜨려 버렸고 바알의 제사장 마따는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는 백명대장들, 가리 사람들, 호위병들, 땅의 백성 모두를 모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갔다. 그리고 호위병들이 지키는 성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임금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했고 그 도시는 평안했다.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던 것이다. 7세의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다. 아멘. 12장입니다. 요아스가 유다 임금이 되다. 예후 7째 해에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다.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이고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는 동안은 늘 그랬다. 다만 높은 곳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곳 산당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거룩한 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내고 가는 은도 있고 저마다 매겨진 값으로 내는 은도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이 움직여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는 은도 모두 다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는데 깨진 곳이 있으면 모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요아스 임금 23째 해가 되어서도 제사장들은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임금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어째서 그 집에 깨진 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서 여러분이 은을 받지 말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도록 그곳을 넘겨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고 그 집에 깨진 곳을 고치지도 않기로 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상자 하나를 가져와서 그 뚜껑에 구멍을 하나 뚫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면서 볼 때 제단 오른쪽에 두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 은을 모두 거기에 넣었다. 그들이 상자에 은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면 임금의 서기관이 대제사장과 함께 올라왔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은을 주머니에 모아서 셌다. 그러고는 그 은을 달아서 여호와의 집을 맡아 돌본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집 고치는 일을 하는 목수들과 건축 노동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위장이들과 들장이들에게도 주었다. 여호와의 집 깨진 곳을 고치는 데 쓸 나무와 막대난 물도 사고 그 집을 고치는 데 드는 값을 모두 치렀다. 다만 여호와의 집에서 쓸 운잔 집게 대야 트럼펫 온갖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드는 일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은으로 하지 않았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을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집을 고치게 했던 것이다. 받은 은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람들과는 세분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참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 없애는 점을 속건제물로 바치는 은이나 죄 없애는 점을 속죄제물로 바치는 은은 여호와의 집에 들여오지 않았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그때 시리아 임금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두고 싸워 그 도시를 차지했다. 그러고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마음을 먹고 있었다. 유다 임금 요아스는 거룩한 물건을 모두 모았다. 자기 윗대인 유다 임금을 임금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아가 따로 떼어 바친 것이었다. 거기에다 자기가 바쳤던 거룩한 물건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던 온갖 금을 모았다. 그러고는 시리아 임금 하사엘에게로 보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을 치다가 멈추고 떠나 올라갔다. 요아스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 일을 꾸몄고 그들은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쳐 죽였다. 그의 신하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박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쳐서 죽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13장입니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유다 임금 곧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째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었다. 17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 걸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 임금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잇따라 넘겨주셨다. 그러자 여호아스는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호와는 그의 말을 들으셨다.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시리아 임금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여호와는 건져낼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리아의 손 아래에서 빠져나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처럼 자신들의 천막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이로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로 걸었다. 또한 아세라 말뚝도 사마리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호아스에게 남은 군대는 기마병 50명, 전투수레 10대, 보병 10,000명뿐이었다. 시리아 임금이 그들을 없애버려 땅에 밟히는 먼지처럼 만들었던 것이다. 여호아스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유다 임금 요아스 37째 해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16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로 걸었다. 여호아스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유다 임금 아마시아와 싸우면서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이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임금 자리에 앉았다. 여호아스는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엘리사가 죽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 아팠다. 죽을 병이었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왔다. 그는 엘리사 앞에서 울면서 말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투수레와 기마병들 같은 예언자님.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는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그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당기십시오. 그가 손으로 활을 당겼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임금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보세요. 여세요.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다. 쏘세요.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쏘는 승리의 화살이지요. 임금님은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끝장내실 겁니다. 그가 이어서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했고 그가 잡았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땅을 치십시오. 그가 3번을 치고 멈췄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보고 노여하면서 말했다. 5번이나 6번을 쳤다면 임금님이 시리아를 쳐서 끝장냈을 겁니다. 이제는 시리아를 3번만 못 찌르실 겁니다. 엘리사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묻었다. 해가 바뀔 때면 모압의 강도 떼가 그 땅에 쳐들어오곤 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묻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도 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가버렸다. 죽은 사람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 자기 발로 일어섰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무찌르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여호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편을 들어 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들을 무찌르려고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자신 앞에서 내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도시를 다시 빼앗았다. 이 도시들은 하사엘이 전쟁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손에서 빼앗았던 곳들이다. 3번에 걸쳐 여호아스가 그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소실도 되찾았다. 아멘. 네, 오늘은 14장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4장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아스와 싸우다. 이스라엘 임금 곧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둘째 해에 유다 임금 곧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29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 딸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아마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그의 조상 다윗처럼은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대로 모두 따라했다. 다만 높은 곳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아직도 백성은 높은 곳 산당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그는 왕권을 자기 손안에 확고히 한 다음 임금인 자기 아버지를 쳐 죽인 신하들을 쳐 죽였다. 임금을 죽인 사람들의 자식은 죽이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 문서에 적힌 대로 한 것이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버지를 자식 때문에 죽이면 안 되고 자식을 아버지 때문에 죽여서도 안 된다. 사람마다 자기 죄에 대해서만 죽여야 한다.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나서 싸움을 벌여 셀라를 차지했다. 그는 그 도시의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불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때 아마샤가 여호아스의 아들이자 예후의 손자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신부를 보내면서 말했다. 자, 막부터 싸우러 나오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유다 임금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레비논에 있는 가시풀이 레비논에 있는 삼랑 백향 먹이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소.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로 아내로 다오. 그랬더니 레바논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면서 그 가시풀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에돔을 무찌르긴 했소. 그래서 그대 마음이 잔뜩 들떠 있었는데 대접받으면서 집에나 앉아 있으시오. 왜 나쁜 일만 부추기고 그대 자신과 유다가 함께 쓰러지려는 것이오. 그러나 아마샤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쳐들어왔다.
그와 유다 임금 아마샤는 유다에 있는 베스메스에서 붙어 싸웠다. 유다는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요아스의 아들이자 아하시아의 손자인 유다 임금 아마샤를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200m를 허물었다. 그는 모든 금과 은 여호와의 집에서 찾아낸 모든 그릇, 왕궁 보물 창고에 있던 것을 빼앗았다.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다. 그러고는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요아스가 했던 나머지 일과 그가 보여준 힘과 유다 임금 아마샤와 싸웠던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마샤가 죽다. 요아스의 아들 유다 임금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죽고 나서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에 관한 나머지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맞서 일을 꾸몄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로 달아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그를 마레시로 날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도시에 있는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혔다. 그러고는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랴를 데려왔다. 그는 16세였다. 그들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이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는 엘랏을 세워 유다로 되돌려 놓았다. 아마샤 임금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운 담이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 임금이 되다. 유다 임금 곧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었다. 41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길목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로 되돌려 놓았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신 말씀대로였다. 이 사람은 가드헤벨에서 온 예언자였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이스라엘이 무척 쓰라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외인 사람도 없었고 자유로운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는 하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 여로보암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가 싸우면서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유다 아래에 있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되찾은 일도 마찬가지다. 여로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임금들과 함께 누웠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밤 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미로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방송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